또 질문 받은 분이 직접 답변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중석에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죠? 무선 마이크.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한 5시 반까지 자유롭게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 또 해당 사항 또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먼저 우리 강 목사님 귀한 주제 발췌 너무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찬송에 대한 거를 좀 제가 묻고 싶은데요. 시편 찬송이 개혁주의에 대한 아주 가장 합당한 찬송이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찬송이 사실은 시편 찬송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쨌든 모든 것이 시대의 그 변천이 또 있는 것이고 말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우리는 시편 찬송만 고집하고 부르겠다 하면 목사님 교회 같이 딱 1년 주기로 갈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찬송가의 성경에 근거한 귀한 찬송들이 또 많고 또 심지어는 이제 또 우리 복음성가에도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들이 또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목사님의 듣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도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저도 현실을 살고 있는 목회자로서 현실 교회들의 이제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발제 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개혁주의 장로 교회를 표명할 때에 공교회 정신에서 이제 공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예배 예전의 어떤 현실화가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면 어떤 선택이나 어떤 집중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그 찬송의 역사를 보면 대단히 큰 방점이 그 시편 찬송 위에 이제 있는데 그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자들이 다른 찬송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은 절대성에 이제 가 있다 하는 측면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칼빈의 종교개혁 원리 안에서의 이제 예배 이렇게 될 때 찬송에 있어서도 적정과 절도의 원리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찬송의 내용을 도입하는 것이 적정한가 그리고
절도의 원리에 따라 그 표준적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 시편의 충족성과 영감성 그리고 다른 찬송들의 한계의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찬송들이 갖는 한계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 그 지금 양자의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찬송들의 한계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 성경은 교회가 예배에 있어서 시편성을 불렀다고 하는 증거를 그래서 이제 혈빈이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 3장 16절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9절 다 아시는 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 이제 이 해석에 시는 시편을 의미하고 찬미는 초대교회 이후 의식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 지칭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히 예배에 합당한 노래로서 구약 시대에는 성가대들이 불렀던 다윗의 시편이며 신약 시대에는 그런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아주 엄숙하고 고요하며 경건한 노래로서 다윗의 시편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런 다윗의 시편성을 부르는 정신은 전수되어서 개혁교회와 현대 정통 장로교회의 예배의 전통으로 나눠 있다. 그래서 이제 화란 개혁주의, 심지어는 이제 프리스턴의 그 AJ 핫지에 이르기까지 미국 장로교회 구 프린스턴 학파에서도 장로교회의 본질은 시편 찬송을 편만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신사의 흐름은 그 고고하게 이제 흘러온 것인데, 이제 근세에 이르러서 다양성이 이제 주어졌다고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해서 현실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그 본질과 전통은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어떤 개혁주의 그 정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강조점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마침 그 참고가 될 만한 상황을 지난주에 번역을 하다가 부탁을 받아 번역을 했거든요. 네. 네, 그게 1619년 그 도르트레이트 총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아는 그 도르트 신조가 산출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회법이 최초로 개혁교회법이 산출이 됐는데 그 개혁교회법 68항에 보면은 이 시편 찬송에 대해서 나와요. 그걸 제가 번역을 누구한테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 거기 보면은 교회에서는 오직 다윗의 150 시편들, 10계명, 주기도문, 12신앙 조항들, 마리아, 스가랴, 시몬의 찬송들만이 불러여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허장, 찬송이나 네. 찬양 이렇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거는 이제 하나의 특별한 곡인데요. 기도 순서하고 설교 사이에 부르는 허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든지 혹은 사용하지 않든지 교회의 자율성에 따른다. 이렇게 조항을 명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찬양들은 교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 어떤 곡들이 이미 이제 도입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적당한 방식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아예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찬송과 관련해서 강한 집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는 10계명, 주기도문, 그 다음에 12신앙 조항들, 마리아, 스가랴, 그 다음에 시몬의 찬송들. 그러니까 시편 외에 성경 안에서 찬송으로 되어 있는 곡은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군요. 참고적으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제가 합신 헌법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배모금에 제사장의 시와 찬송 제목이 이렇게 있어서 이 제목만 보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칼빈의 찬송 정신이 반영되어 있나 봤더니 포장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시와 찬송. 예. 그리고는 바로 거룩한 음악이 예배에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그 다음에 공식 예배 때의 찬송. 교회가 찬송가를 배우는 것. 이제 두루뭉실 이제 하향평준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엄격한 표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교단조차도 이제 세월의 양상을 따라서 이제 미국 현대 복음주의적 사조가 이제 물밀듯이 우리에게 오면서 초기에 우리도 초기 외래 신학자나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정신이 배타적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었겠으나 이제 물밀듯이 들려오는 그런 현대 복음주의의 영향권 아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조를 가져가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환경이 너무 취약했고 이제 동시적으로 교회가 이게 포용하는 판단이나 기준이 없이 그런 어떤 역사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 또 이런 상황에 있었다 싶고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또 시편에 대한 또 이해 이런 부분들이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한데요. 상당히 전향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버전을 달리해가지고 채택하는 교회들도 늘어가는 그런 이제 추세이고 어떤 취지에서 그런지는 이제 다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은 이제 분명한데 아마 개혁주의자들의 시편 찬송 강조가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향이라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요? 예, 저희 뭐 시편 찬송만 부릅니다. 시편 찬송만 부르고 계세요? 네. 그렇게 가면 또 그렇게 갈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종교개혁, 칼빈의 찬송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부터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교회의 찬송이 세상으로 이제 넘실되고 또 세상께 교회로 들어오고 이제 이게 세속화라고 할 수 있는데 뭐 11월 달면 되면 중국이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근데 중국 우한 거리에 막 루돌프가 등장하고 성모가 등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소스라는 게 교회라는 흐름을 통해서 외부로 넘어간 거고 또 외부 것들하고 이제 교회가 공유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세속화의 지표인데 제가 처음에 이 시편성에 충격을 받은 거는 취지 자체죠, 취지. 그러니까 시편성만이 오직 명령되어진 찬송이라, 그죠? 여호와께서 시편을 부르라는 시편. 계시 말씀 가운데 진리로 그 내용이 자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벽하다. 그 성격이. 그리고 시편성만이 또 사도들이 전동으로 이겼다. 이제 그런 요소를 상대적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절대화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 부여가 있어서 이것은 뭐 선택의 여지라기보다는 절대적이라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단순하게. 예. 그래도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죠? 시편 찬송이 향후에라도
우리 자녀대에도 교회에서 회자되고 부르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추세를 보면은 영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예. 예, 예. 저한테만 질문하지 마시고. 김태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강 목사님께 이제 예배 모범이라는 주제를 고민하고 글을 읽을 때마다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네바 예배 모범부터 시작해갖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까지를 쭉 훑어볼 때 이 예배 모범이 주일 낮 예배를 위한 것인가? 목사님 이제 32쪽에 이제 글을 쓰실 때는 낮 예배와 밤 예배 사이에 순서나 절차상의 차이를 전혀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예배 모범이 지금 우리가 혹은 밤 예배 혹은 오후 예배에 내도 그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주일 낮 예배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낮 예배와 오후 예배가 그렇게 같이 되어져야 되는가? 전통적으로는 어떤가?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피다가 다 못 살폈는데 그거는 하나가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합신 헌법 가져오셨다 그래서 합신 헌법을 좀 찾아봤는데 그 예배 모범에 보면 14장 기도회에 보면 그 주일 예배 외에 나머지는 다 기도회로 명시를 하거든요. 새벽 기도회, 3일밤 기도회, 철야 기도회. 그러면 기도회로 명시가 되었을 때 이 예배 모범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멀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 모범을 고려할 때 우리는 참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 3일 수요나 금요나 새벽 예배는 예배 모범과 관계없는 어떤 번외의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예배 모범을 갖고 생각할 때 주일 예배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일 예배를 예배 모범을 갖고 생각할 때 낮 예배와 예배, 오후 예배가 같은 맥락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우리 자신이 그 현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 현대의 그 교회의 여러 실체들에 적응이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늘 고뇌가 뭐였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어떤 취지로 교회를 설립해서 예배를 해 나가는가 그런 데 대한 이제 관심 이었는데 저희 집안에 목회자들이 좀 계시는데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이제 7일에 예배하는 안식일 규정 그죠? 저는 이렇게 살펴볼 때 그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반복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이제 안식일에 회중이 다 모여서 그죠? 안식일에 회중이 다 모여서 그 뭐 당시 그 뭐 제네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걸어서 묵마차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11시에 예배 드리고 차 타고 뺑 갔다 다시 오고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그죠? 일주일 준비해가지고 안식일 대회로 모여가지고 안식일 예배. 그게 예전으로 이제 굳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 20살, 30살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부흥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다다익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안을 제시했더니 집안 목회자들이 교회 문 닫는다. 예. 많은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니까 어떤 다른 가치관이 이제 그 한국 장로교회라고 하는 위상에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들을수록 좋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예배 드리면 예배 안에 예전 그 차사가 주어지는데 예를 들면 뭐 대표기도 있고 찬송 있고 설교 있으면 무조건 예배로 그래서 뭐 개업식 가도 그 3가지만 들어가면 예배잖아요. 돌잔치가 3가지로 들어가면 예배고 난무했는데 그런 전통이 오늘까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본 종교개혁 이후의 전통은 예전이라고 할 때는 그 안식일 오전에 대회로 모여서 그 교회가 전력하여 드리는 그 단회적 예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7세기 그 스위스의 개혁교회의 모습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은 예배당 안에 양, 염소, 강아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을 위해서 아침에 다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양을 치기 위해서는 못 나와야 되니까 강아지, 돼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본당 저편에 개들도 있어요. 그러죠.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시간 반에 5시간. 근데 어떻게 오후 예배를 또 드린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칭얼거리거나 그 짐승 소리를 내게 되면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결정문을 드렸는데 그 24시간 주일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한 통이란 말이죠. 24시간 주일 성수니까.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종일 있는 거예요. 있는 중에 이제 뭐 병자 신방이나 그런 일로 일부가 가는 거 그거 포함해서 안식일 예배 이렇게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편의상 그죠? 잘라서 그 이제 뭐 오전 오후라든가 1, 2, 3, 4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하는 것은 현대적 마인드라 그 예전은 그 자체가 상징적이고 대표성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적절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역시 이제 또 시대적 상황이 달라져서 지금은 뭐 이제 요일도 달리하고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 시간성의 제한이 있는 거죠. 6일 노동, 하루 안식일 개념. 그 안식일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식. 예. 저는 고집스럽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물론 주간에 이제 모이는 거는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다면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 이제 강론이라. 그래서 아까 조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 쭈리 교회 전통 가운데 애언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신학자들한테 신학 모임이겠지만 평신도들한테는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인데 그 전통이 아주 뛰어납니다. 평신도들이 가니까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논하고 평일에 이렇게 건물을 정해놓고 드나들었어요. 예, 예를 들면 이 교회 추구에 있던 신앙 고백서 공부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러나 리투룩이 예전이라고 할 때는 그 의식의 문제였어요. 그 의식을 아무 곳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태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좀 하시고. 그 얘기입니다. 예, 예. 57쪽에 그 나가는 말 직전에 거기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와서 설교자는 고대 성경과 현대 청중 간의 교차점에 서 있으며 또한 둘 모두에게 책임을 갖고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근데 이제 대개 종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딱 읽고 대개 이제 설교자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어쩌나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적용인가 그게? 난 설교자면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 구절 읽는 사람마다 전부 전하려고 막 설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바른 적용인가 하는 그 문제. 저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뭐든 전하라 했는데,
그 명령을 듣고 디모데가 전하는 그 말씀에 일단 에베소 성도들은 기울일 생각이지, 남의 편지 읽고 자기가 막 전하려고 덤벼들면 그건 조금 그렇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사도나 속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먼저 귀를 기울여 들을, 그렇잖아요. 여기 이 디모데가 전하는 그 내용을,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을 들을 자세를 취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 듣는 자로서 조심스럽게 우리 자리가 있다면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 그건 허락이 되겠지만은, 성경 읽으면서 너는 라고 나올 때 너도 나도 그냥 그걸 자기에게 막 적용하는 이런 형태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 얘기에 30분 걸리는데 아니 이제 예. 이런 표현이 계속 이제 적용이 나오거든요. 나와서 참 최근에 들어서는 자꾸 그렇게. 예.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딱히 없고요. 그냥 이제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엑세게의 주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신학생들이 주석을 안 본다, 이런 그런 어떤 성향, 경향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이라는 것이 2000년 전 아니면 그보다 3000년, 3500년 이렇게 오래된 본문인데, 그 당시에 어땠는지, 그 당시에 저자가 어떤 청중이나 독자들에게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 논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1차적으로 살피지 않고 바로 현대에 있는 우리 상황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그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간신히 어떻게 해서 잘 맞출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는 것도 지혜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이 기록되었던 당시 시대를 상정하고, 그 시대에 이 본문을 기록한 자가 어떤 의도로,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겠지만 그 역사적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먼저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찾아가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말씀, 예. 예배 예전과 관련해서 성령화되는 호흡이 있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도 넬란드 개혁교회에서도 오전과 오후에 그 예식 그 차이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전에 9시 반, 그다음에 5시에 드릴 때 설교는 내용이 차일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그냥 보통의 설교 본문을 하고, 오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교 본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순서는 거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동일하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공적 주일날 예배 말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하는 어떤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또 혹시 사적 예배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김태고 목사님은 구약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 본문을 두고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또 강승환 목사님은 그런 사적 예배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순서 이런 것들을 예배라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건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쪽과 관계해서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옛날에 이제 가정예배 모범, 네, 그 총회에서 가결해서 각 지교회마다, 그리고 지교회가 이렇게 각 가정에, 그러니까 패밀리 헤드, 그 가장들에게 이렇게 그 실행하도록 시켰던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어서 저도 관심을 좀 가졌는데요. 예를 들면 신명기 그 6장에 그 신명기 6장 4절 이하로 이렇게 보면, 예, 거기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당위성으로, 예, 가정에서 그리고 패밀리 월십이라고 예배라는 말을 거기에 이제 붙이는데요. 그 신명기 6장 거기 보시면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해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예, 이렇게 해서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읽고 또 그때는 하루를 반성하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물론 가장이 이제 가장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예, 발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가운데 이제 발언하고 죄가 있으면 아빠든지 엄마든지, 예, 지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게 놀라웠는데, 이 가정 예배, 그러니까 패밀리 월십, 이게 프라이빗 월십이라는 그 용어를 쓰거든요. 사적인 예배. 근데 이제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그걸 서로 비교 연구를 안 해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식으로서, 리투어기로서 그렇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정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총회에서 가결하기를,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가결하기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교회의 통일과 일치를 위해서 가정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거기에는 다른 종파, 침례교라든가 어떤 다른 종파 사람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고 가족 식구들끼리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단서 조항도 있고, 예, 자기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늘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논의하고 그 신앙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요. 그래서 그 예배 용어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예, 한 내용이지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가정 예배. 예, 저는 이 입장이 조금 다른데, 이제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가정 경건, 저는 이렇게, 그게 이제 100% 적합하진 표현 안 했지만, 왜 그랬는가 하니, 그 제네바 교회 이후에, 이제 교회 권징,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권징이 뭐, 디치플리나, 에클레시아티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징으로도 해석을 했지만, 대부분은 훈육, 교육으로, 교회 교육으로 해석을 이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가 공적 사적이다, 이건 아니고, 예배 자체가 푸블리쿠스, 그러니까 리투르기의 예전의 의식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 아까 나 대표성, 상징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서도 보면은 교리, 그다음에 뭐 두 번째가 이제 교회 정치, 교회론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권징, 지금 교육이에요, 교육. 네 번째 예배 모범. 이게 이제 불과 분리의 관계가 아니라 묶여져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네 가지를 몰고 네 식구 있는데 가가지고 말이죠. 그죠? 만약 그걸 들이대면 이게 이제 공동체성을 띠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 가정만 교회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개혁자들은 어떤 측면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 공간을 중요시 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교회가 어떤 형식의 양식을 띄어야 되고 이건 아니고 공동체성.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얘들 둘만이 전부라 그러면은 그 자체가 그 총체적인 리투르기가 투영되는 교회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일한 가시적 교회가 주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적법한 어떤 규범의 리투르기가 시행되는 그 현장이 있는데 단위 가족들이 따로 가정에서라고 할 때는 아까 이제 뭐 사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리투르기라는 표현을 붙이기는 좀 곤란하다. 거기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교회 집사님도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는 확립을 시켰습니다. 가정에서의 경건이라 이 경건 안에는 디치플리나 그래서 교육의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어서 아빠가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 강의 요약 그걸 아빠나 엄마가 읽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기도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이제 시켜놨는데 제 판단에는 한국 교회의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이 이렇게 이제 확산된 데는 임의로 어떤 어미성과 엄격성을 부여하는 거죠. 제 지나친 추론인지는 모르겠어요. 애들이 예배 안 드리려고 하니까 가정 예배다 이놈들아. 예배야. 이게 이제 임의적인 어떤 그 엄밀성과 그죠 엄격성을 부여하는 그런 투영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저 독일에서 이제 그 김성 목사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때도 그런 제가 인식을 갖는 거는 뭐 덮어놓고 뭐 개혁 예배 뭐 돌 예배 말도 안 된다. 괜히 그 각인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차원들을 제가 종합해 볼 때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가시적 교회가 갖는 대표성과 상징성 이건 이제 법적인 체계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와 성례가 또 불가분리 관계에 있는데 그토록 개혁교회는 사적 성례를 금기시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직장에 저기 이제 그 본사에 나가는데 한번 저에게 강 목사님 우리끼리 모여가 성찬시켜도 될까요? 저기 포도적 빵 사다가 제가 엄히 혼냈어요. 이게 사적인 그죠 성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적이라는 말이 포지티브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그런 고뇌 끝에 가정 경건이라 직장 내의 경건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예전적으로 예배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신다면 그 로마서 12장 6절에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것을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표현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그러면 조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관련해서는 김태고 목사님. 제가 신약을 잠시만요. 신구약의 통일성에 의해서 잠시만요. 지금 원래는 이제 약속한 시간은 다 됐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질문들이 온다는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식사 준비가 한 50분 정도 돼야 가능하다고 하니까 20분 정도를 더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식사를 우리가 6시에 주문했지.
네. 예. 한 20분 정도 더 여유 가지고 충분히 대화하셔도 됩니다. 왜 찬조 발언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제가 저기 헬라 성경 안 가져오셨는데 혹시 헬라 성경 본문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헬라 본문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 바람은 라트레이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푸뉴마타 라트레이아. 일단 직접 견해를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죠? 전공자께서. 저는 이제 표현할 때 의식 예배, 생활 예배, 표현할 때 오히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단어가 예배라 나올 때서 그걸 우리가 드리는 의식 예배와 같이 가버리는 것은 과하지 그런 경우가. 여기 있어. 라트레이아. 예. 로기켄. 나의 예배다. 로기켄. 그 수사적이고 수식적인 표현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싶거든요. 이제 예배 본질인데 그 앞에다가 사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적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가진 가시적 교회의 예전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예. 제가 그 예.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부인한다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를 조금 폭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예. 여지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개혁교 전통 내에서 그렇게 있어왔던 리투어기로서의 예배, 그것과 그 이외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했듯이 그런 어떤 영적인 예배, 그런 건 이제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 용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좀 코멘트 하실 게 있으세요? 혹시 이거 연구하신 것 가운데 지금 발표를 좀 혹시 있으시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충해서 우리가 좀 들을 만한 내용. 문제 제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확장해 설명하면 그 예배 관련 서적들에 보면은 그 목차에 뭐가 나오냐면 예배의 종류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폐가 있는 사실은 목차 설정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배의 종류 이런 책들도 있어요.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저런 예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고민거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목적이나 뭐 용례, 그죠? 또 케이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립한 이후에 교리 뭐 신앙 고백서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법, 그다음에 교회 권징 교육의 문제, 예배 모범이 설정이 돼서 이제 교회가 어떤 포맷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규범을 따른다 하는 이제 차원에서 혹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유니버살리스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이렇게 될 경우에 비가시적 교회란 속성하에 대입을 할 경우는 이제 우리하고 다른 대륙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적 교감이 있어서
그런 확장 해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가시적 규범을 갖춘 공동체성과 관련해서는 예배는 이런 어떤 그 제한 이런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칼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요 1장 1권 6절에 영혼의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그 로마서 말씀과 취지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외, 그죠?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또 예배하는 우리의 어떤 심성, 이런 성정들이 다 이렇게 표출될 수 있는 단어상의 문제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리turgi를 얘기할 때 계속 종교개혁까지만 가는데 사실 이제 그 예배학에서 리turgi를 얘기할 때는 초대교회 예전까지를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초대교회 예전부터 했을 때는 어떠한 예배의 요소들이 진행되어져 왔고 그게 이제 공교회가 되어지면서 어떤 부분들이 발전되어져 왔는가를 보기 때문에 사실 성찬이나 기도나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배의 요소들은 뭐 그것이 엄밀히 시편성으로 명령이 되든지 정리되는 부분들은 후대에 와서 됐을지라도 사실은 공적인 모임의 교회가 모여서 예전을 갖는 부분과 관계에서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의 근원들을 찾아서 가니까 그 부분은 예배라고 볼 수 있고 12장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예배 같은 경우는 딱 로마서 12장에만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이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패밀리 월십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기록이 돼서 그렇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이제 패밀리 월십도 쓰지만 패밀리 디보션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패밀리 디보션, 프라이빗 디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예배를 이야기할 때 경건과 관계된 이제 부분들이 이제 통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전과 관계에서 로마서 12장 1절을 연결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어떤 교회의 전통인가를 보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후자 예배 디보션의 개념에서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의식들로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부분들을 그 신앙고백서를 예배 모금을 그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해서 드렸던 거거든요. 네.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헌법에는 예배 모금에는 다 기도회로 명명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주보에는 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에서 쓰는 공적인 모임에서 쓰는 용어들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으면 다 예배 딱 명명해 버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근거 구절로 로마서 12장들도 나오면 사실은 이제 좀 생각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맡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질문 받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의 정풍근 목사입니다. 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늦게 와가지고 강 목사님 발제 내용은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김성동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MDB 과정에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이 시간에 나누는 게 좀 더 많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용기를 얻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축도를 하실 때 지금 여기서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전반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다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씨를 틀리지 않게 그대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두 분은 목회선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문구를 변경하시는지
하신다면 어떤 거 하시면 좀 궁금하고 아니면 좋은 예들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이제 한 가지는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또 제가 지독하게 삼일체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성도 중에 한 분은 목사님 오버 아닙니까? 이런 분도 있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 교통하심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예분 중에는 고린도후서 13장 3절을 변개시켰다 그래서 지적하는 분도 계셔요. 저는 이제 삼일체 강조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쪽에서도 알겠는데 목사님 의지는 알겠는데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근데 제가 보면 목사님들이 이 13장 13절에 살을 너무 많이 붙여요. 사실 아닙니까? 뭐 막 한 10문장을 더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왜냐하면 개혁교 역사 전반이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하고 장황한 기도나 정신없는 축복 선언의 남발이 축도 시간에 30분을 할애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또 그것에 이렇게 익숙한 교회들도 있고 그 시간이 기다리는, 왜냐하면 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끝내면서 마음껏 목사님 축복의 장에 우리가 헤엄을 치고 그리고 집으로 간다. 이런 정사가 한국교회를 지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개혁교 전통은 상당히 절제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절제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절제를 하는 방식, 저는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식사가 5분 전에 다 끝났다고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분 발제하시고 또 대독해주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의 박수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질문해주신 여러분께도, 참석해주고 질문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무리로 김성모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머리 숙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그 논의들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하기 어려웠어요. 현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돼 하고, 또 오늘 한번 발표한 걸로 끝내지 말고 이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이렇게 본인이 개척해서 목회하는 분은 조금 더 자유롭고, 또 이렇게 부임해서 목회하는 분은 훨씬 덜 자유로워요. 덜 자유롭다고.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또 그렇게 시도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그걸 이렇게 때로는 설득하고, 우리 헌법에 되어 있으면 헌법대로 당회에 설득을 하고 명칭을 바꿔가는 그 노력은 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그걸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면 안 돼. 정죄하지 말고 먼저 잘 가르쳐서 어느 정도 상식이 이렇게 넓어지고 난 뒤에 가능한 한 스스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특히 예배 이런 예배 순서도 그렇고 명칭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지금 강 목사님은 굉장히 자유하는 거죠. 자기 개척해서 막 자유하는데, 그러나 이제 다수의 교회가 부임한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전체 목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내하면서 또 설득도 하면서 그래 가시면 좋겠다 그러 싶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자료들 발굴해서
여기서 논의되어진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으네요. 김재선 목사 논문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우리의 설교에 그게 정말 적용이 잘 되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의 수고로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함께 모인 모든 종들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세우신 그 목양지 마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